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4장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36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은 교육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쌓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란 문제만큼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첫째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자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8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지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과는 반대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나 때문에 실족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의 부활과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아멘. 그런 반면에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마다 영광이 다르고 사람마다 믿는 자와 불신자는 부활 후의 영광이 분명히 다름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사람을 세운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럼 우리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나바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갔을까? 어떤 방법으로 세워갔을까요? 그 중에 하나,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위로함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들과의 관계에서 위로와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가 올까요? 손해 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본명인 요셉보다는 사도들이 별칭을 지어줬는데 그 별칭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본문 36절 끝부분에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리고 위로하는 자 혹은 칭찬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요, 때로는 칭찬하고요, 넘어지고 연약한 자를 격려해 주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로와 칭찬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급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급히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이 바나바는 당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즉 바울을 초청해서 협력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개종했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고요, 옹호해주고요,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대하지만은 이 바나바는
바울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기를 부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좋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다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선교의 장소를 또 서로 갈라져서 각기의 선교의 장소를 떠나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그토록 좋은 신뢰의 관계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나바는 이제 두 번째 선교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지만 이 바울은요, 첫 번째 선교행 때 밤빌리아에서 선교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또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바울의 주장은 그처럼 의지가 약한 청년을 데리고 가다가 두 번째 또다시 포기해버린다면 함께 가는 일행들에게 맥이 빠지게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견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그 일을 많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성경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지 말자.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둘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할 수 있다면 믿음의 형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더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나의 복음의 일에 유익한 자라. 그러면서 마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싸운 후에 원수를 삼지 말고 의견은 틀릴 수 있어도 사람이 틀렸다고 그런 평가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성격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차이를 주신 것은 서로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주는 말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 속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와 함께 있으라. 위로하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처럼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란 말을 매우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사실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와 행복의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나로 인해서 내 믿음의 형제가, 내 이웃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다면 아름다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용기와 격려와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약성경 가운데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준 것도 어쩌면 상대방에 큰 격려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모든 의견을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남의 말을 끊고요,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말 마치 총알처럼 쏘아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한 격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되려면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나바처럼 용기를 주는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말,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나바는 어떤 방법으로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요? 그런 첫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울을 처음에 만나서 그의 간증을 듣고요, 그가 진심으로 이제 변화되던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바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위협과 살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오라고 하는 체포명령장을 이 사울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오려고 하는 그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은 저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거의 사울은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게 되자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그 자신의 체험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전할 때 바울은 바나바의 즉 사울의 변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바나바가 사울 혹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자세히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서포트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에 정착되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가장 확실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헌신했을까요? 여러분 각자는 우린 내정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계실까요? 자, 다시금 성경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풍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쿠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바나바는 교회의 재정이 이제 필요한 줄 알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헌신을 인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바나바 혹은 격려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도 격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좋은 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쓴 돈은 결코 잃어버린 돈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 혼자만을 쓰기 위해서 쓰려고 꼭꼭 간직한 돈이 바로 잃어버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재물의 결과,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그 재물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떤다고요?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얻어먹는 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걸시감과 얻어먹는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의 자신이 복을 받는다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또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말 바꾸자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랑과 행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에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겠죠. 선한 일에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재물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영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해서 함께 통역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이 바나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 길리 가는 곳에 있는 이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통역합니다. 항상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울이 연관되고요, 바울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연관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 이름을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 바울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후에 후반기부터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영어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했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좀 비유하자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요, 바울은 부목사였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볼 때 담임 목사 이름이 먼저 나고 부목사 이름이 다음에 나야 되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부목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부목사로 있었던 이 바울의 리더십을 굉장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조용히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격려의 문제에서 실패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즉 바울은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 부서지지 않아서 나보다 앞서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남을 잘 높이는 것도 격려지만 자기를 잘 낮추고 감추는 것도 격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격려자는 항상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것을 잘합니다. 또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죠. 바나바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인정이나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받을 만한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일꾼이 되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취해선 여러분의 마음속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것을 묻는다면 아마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세 천국이 있습니다. 내세 천국과 현세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쩌면 통치적인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통치적인 개념.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비록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것이 곧 또한 이 땅의 현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경쟁 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보면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것으로 즉시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자 그것에 지도자를 파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그러나 안디옥은 지금의 저 터키라는 나라의 안타키아, 지금의 지명은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안디옥은 저 터키 땅의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즉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 중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중에도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나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보다는 어떤 교세 확장을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기업화되고 세력화되고 세습화되고 세속화되고 물량화되어서 교회의 순수성을,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나 교회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웠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가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살던 재력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친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자기를 인정하는 사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자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목회하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자 곧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터키의 안타키아까지 약 480km. 물론 지금은 교통들이 다양하니까 480km 아니라 더 먼 거리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 성경 시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 안디옥은 예루살렘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방 나라지요.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 목회자로 섬길 때 또한 교회가 크게 풍하게 되네요.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의 어려움 당하니까 구제비를 보낼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는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또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자 바나바는 그 명령에 또 순종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가 지금까지 다져놓은 기반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러 갈 때 과연 그 결정이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요, 사랑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의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위로와 칭찬함으로 남을 이해하고 믿어줌으로 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